요한계시록 성역 공부 21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그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이 해석 방법을 소개할까 하다가 좀 늦춘 이유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석 방법들을 대하면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렵게 생각되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로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차트인데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심판과 구원으로 진행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전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4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 세기 당시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교회, 로마 정부 시하에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요 요한계시록은 과거, 요한 당시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재림 직전과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는 미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이 과거적, 미래적 다 포함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종말 기간, 교회사 시대의 전체 기간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역사적 해석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학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특히 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미래적 해석,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를 살펴볼까요? 이분들은 1장 19 절, 1장 19 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장 19 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이제 과거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애굽 교회에 편지하는 일들은 이제 현재적인 일들이고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은 미래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역사로 표현하자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AD 95년, 96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 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시고 출현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로마 정부 치하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받는 일들이죠. 그것이 2 장, 3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차 될 일, 이 장차 될 일이 먼 미래, 즉 재림 직전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 장에서 21장 또는 22장, 이 장차 될 일,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이 미래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핍박받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요한 당시 초대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4 장부터 21장, 이 안에도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용과 여인의 전쟁, 또 용과 미갈의 전쟁, 초림 때 있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뭐 12 장, 14장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미래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적 내용도 있겠지만 이제 과거 또 현재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한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무리하게 상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적 해석도 장점이 있을 것이고 미래적 해석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건강한 해석은 역사적 또 상징적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사적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런 해석의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이 1장 19절 말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전에 1장 11 절에 "내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요한이 네 번의 큰 환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러한 표현들이 총 40여 차례 이상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관점에서는 당시에 보는 것이었고 또 이 기록 이후에 초대교회나 모든 교회의 독자의 관점에서는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관점과 독자의 관점에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포함해서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최종 종말을 향해서 기록되고 있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점진적으로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요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역사적 전체를 조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천년 왕국에 관련돼서 세 가지 네 가지 입장들이 또 나뉘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멸망은 17장 18 장에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19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 장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시간 서술적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겠죠.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을지 또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지에 대한 여러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요. 어 대략적으로 잠시 그런 입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장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 신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표현들이 20 장에 한 6 차례 나옵니다. 또 이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표현에서 이 천년 왕국이 나온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 이제 기독교 왕국이 건설되어서 즉 황금 같은 시대, 황금 시대가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네 가지 입장들이 있죠. 예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는 통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간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또는 달수로는 42달, 일수로는 1260 일을 말하고 있었죠. 종말 전체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에 관련돼서는 어떤 분들은 재림 직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입장을 우리가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즉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다는 것이죠.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천년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오면 이 세계 복음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독교 왕국 같은 황금 시대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천년 왕국이 종말 전체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이제 무천년설, 실제로는 천년 왕국이 없고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많고 충만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체 기간 동안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듯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주장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것이 후천년설이고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 이 전천년설입니다. 또 천년 왕국은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무천년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천년설 중에서도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좀 바람직하고 건강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미래적 해석 방법을 취하면서 문제가 될 소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세대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대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1800년도에서 1882년 살았던 영국의 다비, 플리머스 형제단의 목사님이셨죠. 이 다비 목사님이 주창하셨다가 미국에 계신 스코필드 분이 이제 주석을 내면서 영어권에 널리 보급이 된 사상이거든요. 19세기에 많이 유행한 입장인데 이것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한국 초기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세대주의 입장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길선주 목사님처럼 아주 훌륭한 분들도 이 세대주의 입장이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곤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구원파, 말씀 보존학회, 베레아, 유티니스리 지방 교회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세대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대주의라고도 하고 시대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왜 시대주의라고 하냐면은 이분들은 이 세대를 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7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 왕국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시대를 구분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인간을 다루는 방식, 즉 구원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다르고 모세 시대 때 다르고 예수께서 오신 그 은혜의 시대에 또 다르게 구원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 메시지, 통일된 메시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은 구약 이스라엘 천년 왕국이 되면은 다시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도 회복이 되고요. 천년 왕국이 오면 교회 시대는 사라지고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는 격가지로 밀리고 천년 왕국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또 사도들의 복음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크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중재림을 주장합니다. 즉 이제 7년 대환란이 마치고 예수께서 공중재림을 하신 뒤에 7년의 공중혼인잔치 이후에 이제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고 후에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환란 기간에 이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큰 환란 가운데 있지만 신자들은 이 환란을 피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휴거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거 사상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휴거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대표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물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 고대 세계에서 이 왕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터로 나갔다가 몇 개월 또는 오랜 기간 지내고 나서 큰 승리를 이루고 개선할 때 궁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신하들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이 왕을 맞이하러 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과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이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를 영접한다는 의미였지 실제로 신자들이 휴거가 되어서 공중 들림을 받아서 이 환난을 피하고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또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마태복음 24장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4장 40절에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또 남아 있다가 아주 환난 기간을 끝나고 또 2차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24장의 표현도 데려가다, 버려두다 이것은 한글로 어감이 휴거 같은데요. 헬라어를 보면 파라람바노, 또 데려가다, 그 아피에미, 또 남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taken left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둔다, 남겨둔다, 심판과 구원을 위한 단어인 것이죠. 24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전절 39절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39절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위해서 데려감을 당한 것이고 노아의 가족들은 거기에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데려감과 남겨짐을 이해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데려간다는 의미로 말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이지 휴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일차적으로 예언한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종말,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휴거 사상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의 문제가 된다면은 신자들에겐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고난을 받기 전에 다 들림을 받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큰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신자들도 순교를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와 충돌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또 재림이 가까울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유대인 중심대로 회복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고 또 이제 또 유럽 통합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나치게 또 베리칩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좀 극단적이고 지나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해석들은 좀 피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나중에 20장 강해를 할 때는 좀 자세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년 왕국과 관련돼서 다시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이 무엇인지 알죠? 재림전 지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황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천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교회 전체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전천연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뒤에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 세 입장 중에서 목사님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인들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좀 어렵지만 솔직하게 제가 서 있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는 저는 전천연설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할수록 저는 무천연설이 좀 보다 성경과 가까운 해석이 아닌가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요 세 입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또 장점과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약점과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천연설과 무천연설 이 두 가지 모두는 이 19장, 20장의 해석에 좀 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장은 재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20장에 천년 왕국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에 이런 약점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후천연설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20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장을 교차 대꾸법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점진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때로 반복적으로 중간중간에 다시 역사적 초림이나 그 역사적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고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의 약점이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교회사 시대 때 많은 분들이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무천연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천상에서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연설의 약점이라면 20 장을 해석하지만 20장 후반에 이 마곡 전쟁, 무저갱에 갇혀 있던 이 사단이 풀려나면서 이 불신자들의 반역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천년 왕국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아픔도 또 고난도 이런 죄악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있기에 그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또 지적을 하는 것이죠. 또 강점을 살펴본다면요. 이 후천연설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무천연설은 교회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전천연설은 이 19장, 20장의 이 해석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저는 세 입장 모두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까지 이게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들 또 강점들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조금 더 보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나친 비난들은 피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회 전체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에는 이 전천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 국교가 되고 중세교회로 왔을 때에는 이제 무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었고 어거스틴이 그 입장을 갖고 있었죠.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칼빈 같은 분들도 무천연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17세기에 있었던 분들은 후천연설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 이후에 19세기 때 이제 전천연설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고 좀 극단적인 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천연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무천연설을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괜찮으실 텐데 조금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죠. 난생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맞이할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혹 오늘 공부가 어려웠던 분들은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시고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좀 진행해 가면서 이 부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지만 바르게 읽고 바르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분들은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분들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한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적용으로 바른 미래관, 소망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시작하신 나라 완성하시겠다는 강한 열심을 가지시고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믿음과 신뢰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